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전도집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진행하겠는데요. 종료전도집은 이 종료의 종은 그 종리권을 뜻하고 여는 여동빈을 뜻해서 이 종리권과 여동빈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중국의 그 선도를 그 외단론에서 내단론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심오한 그 신선이 되는 이치를 규명을 해서 세상에 알리게 되고, 그에 수많은 그 신선 도교 계통의 학파들이, 수행파들이 다 이분들의 그 내단 이론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빈의 그 텔그마종지 다음에 제가 종료전도집, 이것은 종리권과 여동빈 사이에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요 텍스트를 이제는 가지고 우리가 선도의 이치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종료전도집을 그 만든 사람은 그 화양진인이라고 하는 시견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견호가 바로 여동빈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동빈의 제자 시견호, 여기 시견호가 시견호라는 사람이 종료전도집을 편찬을 했다,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양진인 시견호가 전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량진인 종리권. 그 다음에 순양진인 여동빈. 그래서 정량진인 종리권이 스승이고 순양진인 여동빈이 제자로서 아주 그 걸출한 인물들로 당말 시대에 출연을 했고, 화양진의 시견호가 여동빈의 제자로서 이 두 분 사이의 그 문답, 신선이 되는 이치에 대한 문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원본은,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원본은 제가 그 중국의 사이트를 뒤지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료전도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긁어온 거고, 요거를 이제 해설하는 텍스트는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대도행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는 그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들 해설 내용들하고, 또 종료전도집이라고 이거를 국내에 있는 그 학자들, 이봉호, 최재호, 이대승, 신진식이라는 분이 네 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그 대학에서 이렇게 선도를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교수님들이죠. 교수 박사들인데, 이분들은 이론적 연구가 아주 밝아서 이걸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번역한 요 종료전도집 요거와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대도행, 이분이 올려놓으신 이 내용. 근데 대도행이 올려놓으신 분 거를 주로 하면서 요거를 참고로 하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이게 선도에 대한 이치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선도에 대해서 자꾸 좀 더 깊이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빈몸 활성화하는 그 과정 자체를 세상에서 이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주로 마음 수련이라는 그 의식, 마음에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물질적 변화가 대동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질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물질적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정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이 선도고, 서양에서는 이제 연금술, 알케미, 헤르메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식적인,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바로 이렇게 유물론적인,
그러니까 그 형이하적인 차원에서의 그 몸의 변화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선도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려전도집의 종려전도집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 했는데 제 1장 진선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니까 논진선이라고 하는데 진선이 그러니까 참된 신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참된 신선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여동빈이 묻고 종리원이 답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신선이 뭐냐? 신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된 거 한자는 뭐 보지 않고 한글 위주로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종려전도집 첫 번째 진선 참된 신선에 대해서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늙지 않으면서 이거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죽지 않고 살려면은 어떠한 도로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영생불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도가 어떤 도입니까? 이거 도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거죠. 신선의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리원이 대답하기를 이게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서로 교접을 해가지고 서로 합해서 기운을 합해서 곧 정을 만들고 그러니까 수정란을 만들고 여성의 몸에 그게 수정란이 착상이 되면은 그 여성이 자신의 피로 태아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 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 정과 혈로 태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는 음이 양을 이어서 생하는, 그러니까 양 다음에 음이 생하면서 기가 태에 따라 변하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당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지금은 요즘에는 아이가 어때? 이렇게 여자한테 임신이 돼가지고 자라는 과정을 쫙 10달 동안 과정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몰랐는데도 이렇게 이제는 해석을 한다 그죠. 그런 형상을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발전이 안 돼 있어서.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300일이면 형체가 완성된다니까 10달이 차면은 형체가 완성이 돼가지고 영묘한 빛이 형체에 들어가서 모체와 분리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영묘한 빛이 들어간다고 하는 영묘한 빛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묘한 빛이 들어간다는 건 현대 생물학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묘한 빛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형체가 완성되고 영묘한 빛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체에 들어가서 모체와 분리된다. 들어가고 모체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자라 나올 때 수정란에서 이제는 엄마의 피를 통해서 몸을 구성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유전적인 어떤 DNA 구성에 의해서 세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몸이 형성돼 나오는 걸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여기 선도에서는 이의 과정에서 영광, 신령스러운 빛도 같이 들어간다. 신령스러운 빛이 여기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광이 입체한다. 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스러운 빛이 들어간다. 그 아이의 몸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떻다네요? 원래 신령한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령한 빛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체와 분리가 되는 거죠. 모체와.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건 모체가 분리가 된다는. 그래서 태소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미 이후 여러분이 몸속에서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태초부터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원래 태초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태소라는 말에서 태소, 태시 뭐 그렇게 뭐 우주 태초 같은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태소 이후부터는 이미 오르내림이 있게 되어서 황아가 자라는데 5000일이면 기가 넉넉하게 되고, 이것은 태초의 우주의 형성 과정과 이 아이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나오기 전에 이미 어떤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건 뭐 얘기를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는 선도에 하늘 때 이 황하가 뭐고 이런 거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15살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15살 되면 우리로 보면, 15살 나이가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신령한 그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에 그 양기가 차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천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천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데 15살 되면은 양과 음이 대등한 게 돼가지고 그 음의 기운이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부터 여러분이 타고 그 원래 신령한 빛이 들어간 그 원래 그 빛이 그 양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15살, 이때 이제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나이로 한 15살 정도 되면은, 이때는 가운데 양이 절반이니까, 이렇게 해가 정중앙에 떠오르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서서히 원양의 기운이 달아나고, 진기가 흩어지면서, 기가 약해서 병들고 늙고 죽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5살 정도로 이렇게 잡고, 그때부터는 늙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선천의 기운을 잃게 돼서. 그러면은 그 잃게 되는 선천의 기운을 뭘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먹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로 이 기를 이제 보충을 해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버텨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죽는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평생 우매하여 스스로 신령한 빛을 손상시키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온 빛을 손상시키고, 일생 동안 잘못을 저질러서 암암리의 수명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은 다시 사멸하고, 사멸하면 다시 태어나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이렇게 윤회한다는 거죠. 대대로 타락해 나간다. 그러니까 계속 윤회 전쟁하면서 계속 타락해 나가니까, 뭐, 이렇게 지극히 참된 성품의 사람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주 삿된 길에 빠져가지고 윤회를 이렇게 구렁텅이에서 뭐 영원히 해탈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불교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참된 신선이나 아주 진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와 업보를 어느 정도 소멸시켜주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신선이나 진인들은 사람들의 어떤 업장을 어느 정도 소멸시킬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멸시켜주면은 다시 짐승의 가죽이나 껍질을 벗고 다시 사람을 몸을 얻게 되는데, 이거를 계속 선행을 쌓고 이렇게 선업을 쌓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엉뚱한 대로 또 이렇게 계속 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한없이 윤회의 길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치 세워놓은 판자에 구슬을 놓으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죄를 지으면서 계속 윤회의 길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아서 가끔씩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안에다가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기운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신선이나 진인이 그 기운을 준단 말이에요. 받으면은 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또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